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 앞에 있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맥락을 따라가서 같이 이해해 보면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말씀과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빼놓고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이런 일들을 놓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깊은 도전이 되지만,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바로 어저께 이 말과 이어졌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에게 새삼 새로운 의미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 이제 그러면서 이 예로서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예증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래, 율법을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 그 하늘까지도 다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바리새파 사람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과 어떻게 이걸 경쟁한단 말인가, 이런 외적인 어떤 일을 조항을 하냐 안 하냐를 뛰어넘고 주님께서 완성이라는 표현을 하신 데에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보다 사랑으로 그렇게 해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일을 해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보다 사랑이 훨씬 더 높은 기준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더 깊은 관심과 열정과 그만큼의 일을 해봐라 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은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율법을 완성하라 하러 오신 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하시고 바꿔 주실 때 그 마음의 동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알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보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율법의 완성과 1.1획도 다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신 일종의 행동으로서 보면, 첫 번째, 너 뭐 해야 될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할 때 따옴표로 나와 있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말과 우리가 함부로 화내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셨다는 점이 전 되게 새롭더라고요.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열심보다도 너희들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말과 감정 표현하는 데 있어서, 화를 내는 데 있어서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라 라고 일종의 예증처럼 이야기하신다라고 싶어요.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살인하지 말아라는 율법이죠. 율법. 너희는 들어서 알고 있다. 22절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로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율법에 있어서 바리새파 사람들 더 열심히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과 22절이 각각 율법에 알고 있는 내용은 살인하지 말아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걸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너희가 듣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 동기와 하다못해 얼간이 바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 자기 형제나 이런 사람의 성내는 거, 이런 게 살인하라는 구체적인 조항과 율법보다 우리의 마음에서 동기가 되어서
성내고 화내고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에 너희들 더 마음을 두어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이 오히려 차라리 더 높죠. 사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좁고 더 높은 가치 기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보다도 더 너희들의 마음을 다해야 하라. 그들이 지키고 있는 조항들, 그래 살인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뭐 이런 여러 조항들이 너희들 잘 알고 있고 있을 테지만 그 정도에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주위 사람들과 말할 때 아예 그렇게 가기도, 그런 감정적으로 크게 되기도 전에 무엇에 성내고 있는지, 화내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이 리모델링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래 그 리모델링, 우리가 통째로 우리 삶의 기준을 바꿔야지, 우선순위를 바꿔야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재정적인 뭘 바꾸고 뭘 바꾸고 이런 것도 아주 놀라운 어떻게 혁신에 가까운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 도전하시고 주목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받을 수 있겠어요. 아, 우리 말할 때, 아,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화내고 기뻐하고 성내고 있는지를,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덮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장 오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놀라운 변화와 우선순위의 중심 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영육 혼이 같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것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네가 정하고 그래서 네가 알고 있어서 행하는 것보다도 그 마음과 그 심중과 동기를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똑같이 만나는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로 덮여진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해보고, 그렇게 우리의 화나 마음을 조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해야겠다고 싶어요. 특별히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대로 말하고 또 모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살인죄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큼이나 엄중하게 너 공의에도 불려갈 거다, 지옥불 속에도 던지겠다고 이후에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말과 감정 표현에 있어서 그 영향력과 책임에 마음을 둬야겠다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 성경 말씀에 가장 안타까운 장면과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사람을 든다면 저는 모세와 아론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가 그 오랜 40년 동안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다 잊혀진 채로 광야에서 그냥 목동으로 양치기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갈대나무에 나무에 불이 이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이렇게 임하고 그거 보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리고 출애굽하러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 이끌고 돌아왔어요. 근데 백성들이 참 오죽이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물을 한번 냈는데도 물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두 번째 됐을 때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다가 명령해라, 물이 나올 거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모세와 아론이 두 번째인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반석을 두 번 쳤대요. 그래서 반석이 콸콸콸콸 쏟아진답니다. 근데 그 장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전에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는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감정과 어떤 분위기가 읽히지 않습니까? 대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물을 나오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장면에 중요한 방향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했구나. 거기에 모세와 아론이 불평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내냐, 여기서 이거 물을 낼까, 이렇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묻어나오고, 반석을 두 번이나,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두 번 빵빵 이렇게 쳐서 힘이 그냥 톡톡 건드리는 정도였겠습니까? 그 반석을. 그냥 우리가 화났어 이런 거 표현할 때 젊은 아이들, 청소년 애들이 자기가 화났다 으스으스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뭐 종이라도 이렇게 팡 치고 소리 나고 문이라도 꽝 치고 이런 느낌처럼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반석을 2번 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치대는 것도 아니고 주님 분명 명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쳤다. 근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아론은 얼마 있다가 바로 죽었고 모세는 그 끝에 느보산까지 가서 죽게 되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했다고 이거 한번 2번 쳤다고. 하지만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표현이 그의 감정이 거기에 화가 나고 힘들고 그런 모습이겠구나. 주님의 거룩하심, 이건 주님을 위해서 따로 성별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성을 내고 사람들은 말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가 평생을 해왔던 여러 일들과 마음을 그냥 호독 확 덮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한 방에 확 덮어버리는 거. 오늘 우리가 그래 모든 일과 행동에 있어서 그런 부담감을 갖고 얘기하자 이런 게 아니라 기준을 다시 정하는 거죠. 그래 율법을 지키고 아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덮여진 사랑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 말할 때 은혜로 덮여진 사랑으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그리하게 해주십시오. 감정에서 화를 내고 이런 것에 있어서도 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이 화에 대해서 2번째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죠. 화를 내야죠. 어떻게 평생 화를 안 내고 삽니까? 그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우리의 중요한 어떤 본능적인 모습 중에 하나죠. 때로는 그런 분노와 화가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런 기폭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촉매제, 연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다를까? 말하고 행동하고 화를 낼 때 화해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화해를 생각하고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모습을 한번 보면 그 전제가 화해라는 것에 좀 중심을 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예배할 때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25절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혹은 우리가 고소하고 법정으로 이렇게 갈 때 얼른 화해하려고 해라. 그 일을 끝까지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갑자기 성내는 것, 말하는 것에서 이야기하다가 이 말이 주님께서 법정과 예배 드리는 장소에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맨날 법정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들은 아직까지 수십 년을 사셨어도 법정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법정에 가는 일은 그렇게 우리가 자주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뿐더러 대부분은 사실 가지 않죠. 하지만 법정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 억울하다라고 드는 생각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이 끝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예배드리다가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리고 법정에 가거든 끝까지 갈 때 얼른 화해하도록 노력해라. 그러니까 미리 그 일을 화해하고 굳이 법정으로 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우리의 언어 행실을 할 때 화해를 기본적으로 다시 화해할 거니까 분노 내가 이거 서운해 이건 힘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화해를 생각하고 근데 마음에 확 휩쓸려서 우리의 분노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거 화해할 건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거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걸 분명히 인지하고 그 범주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의 영역의 전부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 천국 가서 만날 거 아니에요. 저 이거 굉장히 우리 삶에 주님이 이렇게 오늘 보여주시는 중요한 거라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생각날 정도면
그 일은 굉장히 행복한 일일까요? 그런 일도 생각나지만 예배 드리다가 아 주님 이거 안 받으시겠다라고 생각되는 일이면 우리 행동이 어떠했을지 아시죠? 확 화내고 확 이렇게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서 급하게 와야 될 때 부부가 약간만 핀트가 안 맞아도 단순하게 말했을 뿐인데 확 불이 올라서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들 수도 있을 만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러니 그 참 되게 난감해지죠. 재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미 감정적인 소요들은 여러 번 있지 않았겠습니까? 확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우리가 말했던 행동과 우리가 표현했던 감정에 매여서 그것 돌이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뻔히 자기에게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해버려 냅둬 화해하기 싫어 가서 내가 마음 줄이기 싫어 마음 굽히기 싫어 이래서 오히려 그걸 끝까지 해버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많아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저희 신혼집이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길가에 있었거든요. 밤에 시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거기가 쌌으니까. 근데 한 번은 저희 집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났어요. 막 둘이 막 엄청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싸우나 이게 안 듣고 싶어도 안 들릴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막 이렇게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용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지금 뭐야 누가 잘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되게 단순합니다. 지나가다가 그랜저가 지나가는 보행자를 건드린 것 같아요. 쳤다고 해야 될지 아무튼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차가 골목으로 들어가다가 보행자를 이렇게 쳤어요. 근데 북 나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좁은 골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차가 와서 닿았으니까 요즘 같은 바로 눕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 정도 인심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길 가는 보행자가 젊은 사람이었고 그랜저 타고 온 사람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자, 그랜저가 쳤으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봤을 때 원인 제공은 그랜저 아저씨가 나이 드신 분이 자기가 멀쩡하게 지나가는데 차로 이렇게 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행자는 또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또 골목이고 사람이 다니는 데다 보니까 차가 조심해야죠. 좀 막 세게 달리고 이런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좁은 골목이고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데 차도 가끔 다니고 그러는 길이었거든요. 저희 앞에 그러니까 제가 기억자로 이렇게 있었는데 조그만 골목에. 근데 아저씨는 왜 성을 내고 있느냐? 얘들이 싸가지 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얘기했다고. 야, 내가 삼촌 뻘이고 아버지 뻘 되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돼?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 지나가는 그 젊은 사람들이 더 잘못한 건 줄 알았어요. 너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서로 막 소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아저씨 뭐 이렇게 하면서 운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바로 뭐 이렇게 야 네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그러면서 막 그 아저씨도 참 성격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감정이라는 게 이게 불씨처럼 한번 이게 퍽 터져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저거 나중에 어느 쪽이든 화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진짜 조그맣게 호미로 막을 포크레인으로 와서 공사해야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했던 그 일에 대한 결과보다 그 일을 화해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과정과 그 일들의 열매들이 사실은 더 커다랗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게 더 섭섭한 거죠 사실. 그래 그럴 수 있어. 평소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일들도 나 이제 못 참아. 나 그렇게 안 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영향력이나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 우리가 다시 만날 사람들인데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렇다고 싶어요. 목사는 뭐 화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섭섭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뭐 전화해도 되고 뭐 화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같이 막 이렇게 뭐 생각나는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만날 텐데 나중에 그 영원토록 이야기할 때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거 얘기하고 말하고 이러려고 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냥 지금 잘못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이렇게 화해하고 넘어가면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그렇게 한번 확 화했을 때에는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사실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감정의 표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내가 섭섭한 거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선을 지키자는 거 선을. 그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차피 다시 만날 건데 이걸 뭐 그냥 무조건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내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지혜롭게 전달하고 그리고 내가 싸우자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아니고 전달하는 게 목표이니까 내 거기에다 마음을 둬야 되는 거구나.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살아, 사랑해, 말해, 행동해. 그리고 행동할 때는 끝까지 선을 넘는 게 아니고 화해를 생각하고 그래 내가 이거 예배할 때 우리가 이 말씀 그래 내가 그래 예배를 드릴 때 생각나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되게 더 중요해라고 생각할 만큼이나 중요하게 우리 마음속에 아 이거 예배 드릴 때 이거 마음 걸거치겠다 그럼 하지 말아야지 넘어가지 말아야지 아 내가 이거 하면 나중에 뭐 법정이나 이런 데 가서 더 마음의 소요가 크겠다 그러면 그게 선이 되는 거죠. 아, 여기서 그만둬야겠다. 그래도 우리에게 남는 게 더 많습니다.